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삶은 더 이상 피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은 말을 타고 와서는 땅을 헤집고 다녀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기에는 토지 소산물을 깡그리 긁어갖고 양이나 소, 나귀와 같은 가축도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산 속에 웅덩이나 동굴, 요새 등을 만들어 거기서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학대를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이다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 격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군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숫자로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나를 제쳐놓고서 자신들의 힘으로 승전하게 되었다고 여길까 염려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군인으로 모은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1대 4로 싸워야 할 판입니다. 양쪽 군인의 숫자가 반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은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반응하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하지만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남은 사람은 1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1대 13으로 싸워야 합니다. 기드온의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음 말씀은 기드온의 가슴을 더 철렁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군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여 데리고 갈 사람과 돌려보낼 사람을 결정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신 사람도 있고 아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대 450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 300명은 물을 떠서 마시는 자세, 즉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뽑혔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들을 300용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양쪽 그룹 중에서 이들의 숫자가 더 작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300명이 100명씩 나누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간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들어 올리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놀란 미디안 군대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날의 싸움에서 미디안 군대는 12만 명이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300명의 군인이 13만 5천 명의 군인과 싸워서 12만 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 외에는 도저히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방문한 후에 갈릴리 벽촌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몹시 당황하며 혼란스러웠던 마리아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엘리사벳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가 임신과 출산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난임이어서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수모를 많이 당했지만 마침내 사무엘을 비롯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사벳의 경우는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경우는 인간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즉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유에서 유만 만들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에게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꼭 알기를 바라는 것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세 가지가 자신에게 이미 임해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에베소 교회는 물론 본래 모든 인간은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후에야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베푸신 능력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영원한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우리의 시선을 영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또한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게 되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려져 밟힐 것이고 빛이 없는 빛이 되고 말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고 그동안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기도자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설교자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십시오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장면이 몇 곳 있는데 그 이유는 항상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 중에 태반이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능,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불신, 믿음이 없음을 꾸중하셨습니다. 시편 14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어 노래로 불렀지만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은 탄식시의 대부분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광야에서 피난을 다닐 때와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고 피난을 다닐 때에 지은 것들입니다. 시편 143편 3절과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적자로 인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절박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다윗은 원수가 자신의 생명을 땅에 엎었다고 하는데 엎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져서 조각을 내다입니다. 마치 음식을 조리할 때 마늘을 넣습니다. 그때 통째로 넣지 않고 마늘의 맛을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칼 뒤쪽으로 마늘을 다지는 것처럼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다윗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참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참담하다라는 단어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논밭과 적의 공격으로 무너진 성읍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논밭처럼 황폐해졌고 적의 공격으로 잿더미가 된 성읍처럼 처참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처럼 전개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는 것 같고 자신이 한없이 땅 속으로 꺼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43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아이언맨과 같은 마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생애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와 준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토록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은 마땅히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기왕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손을 얹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는 힘과 관련된 표현이 여러 개 나옵니다. 힘으로 번역된 이스퀴스는 내적이고 본질적인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이 본문에서 말하는 힘입니다. 힘을 다하다 해서 힘은 육체적인 힘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며 권력도 아닙니다. 내적인 힘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여인이 잉태하는 능력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위력으로 번역된 크라토스는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로 특히 통치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에게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천지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힘은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 수도 있고 골짜기를 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사로 번역된 에네르게이아는 일하는 능력, 활동력, 운동력을 가리킵니다. 이 에네르게이아에서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 건전지 광고에서 그 건전지가 얼마나 일하는 능력이 강하고 오래 가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건전지가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그렇게 강하고 오래 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번역된 디나미스는 본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고유한 힘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권세가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내믹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이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지난 몇 주간은 제게 특별한 은총의 기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참 많이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녔던 교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제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가난이 싫었던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저녁 예배 전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다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제게 이렇게 읽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조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한조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한조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기 때문이다.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네게 맡길 그 일로 인해서 네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 그렇게 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지 아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왜 저까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신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그 일을 좀 해줄래? 지난 몇 주간 지나온 교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했는지는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나온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컸기 때문입니다. 혹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같이 못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때 잘 나갔던 사업을 접어야 했을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야 했을 수도 있으며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 도무지 열릴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줄어들었고 삶이 궁핍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족함이나 결핍이 결코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멀리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알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12달, 52주, 365일 매일매일이 감사주일로 엮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면 그보다 더 향기로운 감사의 예물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을 7년 동안 지배해온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과 맞서기 위한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인은 달걀로 바위치기도 되지 않는다고 기드온은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으로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만 들고 나아갔음에도 승리했을 때 그는 물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또렷하게 알게 해 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올 한 해와 지금까지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컸음을 고백합니다. 혹 2024년 올 한 해 동안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고 꼭 결실을 맺고 싶었던 일에 열매가 없으며 좋지 않은 경제 사정으로 주머니에 든 것이 별로 없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년에 오늘 단 하루만 감사주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52주 365일이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